네, 일어서시기 바랍니다. 19장, 계시록 19장 2절에서 이번 시간은 제가 5절까지, 계시록 19장 2절에서 5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의 심판은 참되고 의로운지라 음행으로 땅을 더럽게 한 큰 음녀를 심판하사 자기 종들의 피를 그 음녀의 손에 갚으셨도다 하고, 두 번째로 할렐루야 하니 그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더라. 또 24장로와 내 생물이 엎드려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아멘 할렐루야 하니, 보좌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하나님의 종들 곧 그를 경외하는 너희들아, 작은 자나 큰 자나 다 우리 하나님께 찬송하라 하더라. 아멘. 네, 앉으시기 바랍니다. 이번 4월달 강의는 제가 첫 시간에 말씀드린 대로 정말 목사님들의 설교가 제일 중요합니다. 설교가. 그러니까 설교를 어떻게 하느냐인데, 설교는 어떤 하나만 옳다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이거는 뭐 말할 수는 없지만, 제가 이제 목회를 하면서 이것저것 저도 다 설교를 해봤는데, 정말 설교자들이 집중해야 될 설교의 방법은 정말 주의 설교들을 하셔야 됩니다. 근데 이제 주의 설교는 원어를 모르면 깊이를 못 들어가니까. 근데 그래도 괜찮아요. 원어를 몰라도 원어 사전을 통해서, 요즘에는 이제 AI라고 하는 그 프로그램들이 정말로 기가 막힙니다. AI 너무 기가 막혀요. 그렇게 공부를 하시면 돼요. 그렇게 공부를 해서 이제 성경을 이제 원문을 좀 이제 배워가면서 그다음에 이제 성경 본문을 해서 설교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원어를 모르시더라도 이제 그 본문 설교를 하시는 분들은 제가 지금 이제 그거를 어떻게 보면 좀 이렇게 모델로 제가 지금 이번에 강의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1절을 지금 했는데도 1절 못 끝났잖아요. 그죠? 물론 간략하게 10분에도 끝날 수가 있지만, 이제 제가 좀 이번에는 강의보다는 좀 제가 이 성경을 설교를 어떤 식으로 해야 되느냐에 대한 그거를 제 나름대로 좀 여러분들에게 제 책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제 책은 3가지의 얼굴이 있어요. 그 설교 형식의 얼굴이 있고, 또 하나는 강의 형식의 또 얼굴이 있고, 또 하나는 뭐냐면 제 책은 주혜적인 성격이 있습니다. 원문이 조금 약하지만 그래도 나름대로 조금 이제 집어넣은 부분들이 곳곳에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보셔야 됩니다. 자, 1절을 제가 이제 먼저 마무리를 할게요. 자, 1절을 보시면 다시 보겠습니다. 2일 후에 내가 들으니 그랬잖아요. 그죠? 하늘에 소단무리의 큰 음성 같은 것이 있어 이르되, 무슨 음성이 있습니까?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요걸 가지고 제가 이제 그 하늘에서 들린 음성의 내용이지요. 내용이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다, 이 소리를 들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구원이 뭐냐? 그래서 소테리아라는 부분에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요. 다음에 영광이 뭐냐? 독사에 대해서 두 번째 시간에 제가 두 번째 말씀을 드리고, 이번에 이제 1절의 3번째입니다. 능력입니다. 능력.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능력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는 말이에요. 찬양하라는 말이에요. 능력이라고 하는 말이 헬라어 보면은 제 802페이지입니다. 디나미스죠. 디나미스. 이 디나미스라고 하는 단어는 힘, 세력, 능력, 역량 뭐 이런 식으로 사용이 되는데, 신약 성경에 118번 사용된, 많이 사용된 단어입니다. 여러 가지 다양한 의미로 사용이 되는데, 본문에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찬양하라는 말이에요. 자, 그렇다면 아까 제가 하나님의 속성에서 공유적 속성과 비공유적 속성을 말씀드렸죠. 왜 우리가 성경을 공부할 때 왜 하나님의 속성을 알아야 되는 줄 아세요?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 때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만들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형상과 모양은 젤렘과 드무트는요 비슷한 용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비슷한, 하나님을 닮은 것들을 인간 속에다가 하나님께서 심으셨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사람을 보면 하나님의 가지고 있는 것들을 알 수가 있다는 말이에요. 요거는 범죄 이전에는 엄청났지만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에는 상당히 축소가 됐어요. 자, 타락한 이후, 타락했음에도 불구하고 인간에게는 희미하나마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 이걸 꼭 공부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전지전능이라고 하는 이것은 인간에게 없습니다. 지식과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주어졌지만 완전한 지식과 완전한 능력이라는 말이거든요. 전지전능은. 이거는 하나님에게만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비공유, 인간과 공유하지 않고 하나님에게만 있다라는 말입니다. 불변성도 절대로 하나님 안 변해요. 이렇게 하나님을 우리가 공부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지금 뭐냐면 그 하나님의 능력을 인하여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말이거든요. 그렇다면 아까 제가 소테르라고 하는 구원에 대해서도,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읽는 성경이 계시록 19장이에요. 우리가 지금 읽는 그 장소가 19장이에요. 그럼 계시록 19장에서 성경을 해석할 때는 계시록을 읽어놓고 창세기로 가거나 출애굽기로 가거나 그건 나중에 할 일이에요. 나중에. 그러니까 성경을 읽을 때에는 내가 읽고 있는 그 문맥에 전 문맥과 후 문맥을 먼저 연결해야 돼요. 절대 첫 번째로 멀리 갈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문맥이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글과 글 사이의 의미를 연결하는 게 문맥이에요. 제가 2달 전인가 3달 전에 그 성경 해석에 대한 목사님 설교를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강의한 적이 있죠. 그게 문맥적 읽기. 근데 여러분 성경을 문맥적으로 읽는다, 여러분 그 어려운 일입니다. 어려운 일입니다. 목사님들이 성경을 깊이 있게 연구 안 하고 신학적인 부분이 약하면 성경을 문맥적으로들 못 읽으세요. 어려워서. 제가 지금 우리 교회에서 해나가는 하나님 나라 시리즈 창세기 들어가잖아요. 상당히 그건 좀 구속사 언약 신학적으로 되게 깊은 내용이에요. 그 성경 전체를 문맥으로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꿰뚫는 거기 때문에 자랑이 아니에요. 그러한 실력이 없으면 성경요 그냥 이단과 사이비를 보는 것처럼 중간 하나 뚝 잘라가지고 그거 가지고 소설 써요. 소설. 성경 그렇게 읽으니까 위험한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 19장 1절을 제가 지금 설교를 하잖아요. 강의를 하잖아요. 그러면 계시록 안에서 전문맥과 후문맥을 연결해서 이 의미를 1차적으로 여러분들이 끄집어내시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여기에서 계시록에서 하나님께서 능력은 뭐 전능하신 능력이니까 뭘 못하시겠어요. 하나님은 전지를 창조하셨고 다 하시잖아요. 그러면 이 부분에서 하늘에서 들리는 음성이 에쿠사예요. 들었던 음성 중에 하나님의 능력을 찬양하라고 했는데 무슨 능력을 찬양하라는 겁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 가난한데 복을 주셔서 11조를 100만 원, 200만 원 하게 했으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찬양해야 됩니다. 그런 뜻은 아니에요. 그럼 본문의 내용을 확장해서 적용할 때는 거기까지는 갈 수가 있지만 성경을 읽을 때 근접 문맥의 근접 내용의 1차적인 내용은 그런 것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본문이 무엇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느냐. 그래서 계시록에서 볼 때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는 요한계시록 안에서 찾아내서 정리를 하면 제 책의 802페이지 중간에 나옵니다. 거기도 A, B, C, D까지 해놨어요. 그래서 성경 해석은요 사사로이 내 마음대로 하는 거 아니에요. 성경 안에서의, 그래서 칼빈이 말한 유명한 말이 있죠. 성경이 성경을 해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모르면 성경으로 해석을 못 해요. 그래서 성경을 많이 공부를 하셔야 돼요. 자, A번을 보세요. L번. 어떤 능력이냐. 그러니까 이미 계시록을 저는 정리를 다 했기 때문에 탁탁 그 뼈대가 나오는 거예요. 거기 A번에 보면은 전 3년 반 1260일 동안 두 증인을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들을 어디로? 예비처로 인도하는, 그게 뭐예요? 누구의 능력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듀나미스예요. 두 증인의 능력이 아니라고요. 여러분, 목사가, 사역자가 복음을 전해서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목사의 능력입니까? 아니에요. 성령의 능력이죠. 성령이 복음을 전하게 하고 성령이 복음을 듣게 하고 성령이 영접하게 했기 때문에 그건 하나님의 능력이지 인간의 능력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지 자랑하는 거야. 마치 지가 능력이 있어. 다 사꾼들이고 전부 다 나쁜 이거예요. 그렇게 되면 큰일 나요. 하나님 영광 도둑질하는 이거예요. 감히 그 말은 못해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주중인들이 1260일 동안 사역하고 죽잖아요. 그 능력도 하나님이 준 거예요. 주중인들이 잘나서 한 게 아니에요. 주중인들이 복음을 전할 때 그 영적으로 잠자고 있고 막 죄악 가운데 빠져있는 사람들이 주중인들 메시지 듣고 깨어서 하고 회개하는 것도 주중인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라고요. 그래서 그들이 회개하고 예비초로 딱 들어갈 때, 대환란을 속에서 예비초로 들어갈 때 그것이 누구 능력이냐?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능력을 찬양하라는 거예요. 다음에 B번을 보세요. 예수님의 재림을 통하여 이 세상을 심판하신 능력을 찬양하라는 거예요. 이 세상의 불심판이 그게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계시록에는 이 세상의 심판에 대해서 5번 나와요. 5번. 계시의 모양만 바뀌어져요. 다 알죠? 반복해요? 이건 내가 수십 번 했는데 6번째 인이 이 세상 심판이에요. 8장에 금양로를 땅에다 쏟을 때 뇌성과 우레와 천둥이 나잖아요. 그게 세상 심판의 계시예요. 다음에 3번째가 뭐냐면 14장에 익은 포도주를 밟는 거 있죠. 그게 세상 심판의 메시지예요. 다음에 16장에 7번째 대접 있죠. 그게 세상 심판이에요. 다음에 18장은 뭐냐면 이 세상이 심판을 받는 현장을 요한이 3가지의 중요한 그룹들을 클로즈업 시켜서 왕들, 권세자들, 해운업에 종사하는 자들, 18장이 그 내용이에요. 그렇게 3부류의 사람들을 클로즈업 시켜가지고 말했기 때문에 요한계시록에서만 이 세상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불심판에 대한 계시가 장당 5번 나옵니다. 왜 5번 나온 거예요? 하나님 뭐 한두 번, 두세 번만 하면 될 거를 왜 하나님은 세상을 심판하시는 것을 5번이나 하나님 말씀했을까요? 그만큼 확실하다라는 얘기예요. 세상의 불심판은 누가 뭐라 그래도 분명하게 이 세상에서 이루어진다. 그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5번이나 말합니다. 여러분, 사람으로 세상에 태어났으면, 제가 노아시대에 이제 설교를 한 15시간에 끝냈거든요. 최근에 우리 교회에서 계속 이어갑니다. 노아시대 때 사람들의 그 특징 중에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홍수로 심판을 받을 때까지 몰랐어요. 마지막 때요. 우리가 전도하면서 믿지 않는 사람한테 하나님이 마지막 때 불심판합니다. 불심판 떨어질 때까지 절대로 몰라요. 그건 어쩔 수 없어요. 믿는 자들은 각성을 해요. 각성. 경각을 해요. 경각. 예수 믿는 게 뭐지요? 예수 믿어가지고 뭐 자식들 잘 되고 뭐 복 받고 뭐 돈 벌고 뭐 행복하게 살고, 그게 예수 믿는 목적일까요? 그러면은 그거는 성경을 진짜 모르는 사람들이, 그 기복주의 신앙이 그렇게 가르친 거예요. 예수 믿는 목적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시한 말씀, 언약으로 기록해놓은 성경 말씀을 배우면서 깨달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깊이 있게 깨닫고 공부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을 잘 알고, 하나님의 뜻을 깊이 아는 사람이 그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성경을 모르고 그냥 자기 이기적으로 기복적인 사람들은 밤낮 교회 다니는 일이, 어쩌면 내 몸뚱이 하나, 우리 가정 하나 잘 먹고 잘 살고 돈 벌고 편안하게 살까, 이것 때문에 교회 다니면서 헌금하고 봉사하는 거예요. 이건 진짜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 같은 그냥 성도들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목회자들이. 평생 40, 50년을 예수를 믿어도 그렇게 믿다가 천국 간 사람들이 아마 내가 볼 땐 태반일 것 같아요. 돈 좀 벌었다고 좀 교회 뭐 몇 천만 원, 몇 억 헌금했다고. 여러분, 그게 다가 아니에요. 그런 게. 성경을 깊이 있게 아셔야 돼요. 제가 주의 설교를 하면서 강의하고 하는 이유는 성경의 의미를 자꾸만 깊이 있게 드러내는 거예요. 설교 시간에 다른 말을 할 시간이 없다니까요. 저에게는 1시간 설교가, 저는 짧은 설교예요. 정말 짧아요. 1시간 하는 게.
듣는 사람들은 한 시간을 놀래지요. 그러니까 이게 능력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세상을, 그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다음에 B번 보세요. B번의 능력, C번 보세요. C번. 7번째 대접 재앙으로 큰 성 바벨론이 멸망할 때 택하신 백성들을 어떻게 합니까? 공중으로 뭐 해요? 휴거시키잖아요, 휴거. 자, 계시록 15장을 보세요. 15장 2절 보세요. 그 성경을 다, 계시록 15장 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2절. 또 내가 보니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고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어디에 있어요? 유리바닷가에 서서 하나님의 검은 고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죠? 여기 불이 섞인 유리바닷가에 올라가 있는 사람들이 누굽니까? 자, 예수님이 재림하죠? 이 세상이 불심판 받죠? 재림하면서 이 땅에 생존하는 성도들이 어떻게 돼요? 공중으로 끌어올리는 거예요. 왜? 왜 하나님이 살아있는 성도들을 공중으로 끌어올립니까? 땅에 냅두면 어떻게 돼요? 이 땅은 불심판 받잖아요. 그래서 휴거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공중에, 이거 다 공부했어요. 15장 2절 다 강의했던 내용이 제 책에 다 있어요. 그러니까 전체를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갖고 있어야 돼. 그래야지 연결이 척척척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지금 공중에 올라가서 천년왕국 이룰 때까지, 지구 불탈 때까지 기다리잖아요. 그죠? 그리고 여기 지구가 불탔다 보면 어떻게 돼요? 공중에 있는 그 휴거에서 올라간 사람들이 그때 천년왕국으로 내려오는 거예요. 그러면 휴거가 되는 하루파조라고, 자바체다, 그 휴거라는 말이 그런 뜻이에요. 끌어올리다. 하루파조의 그 능력이 누구의 능력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이죠. 마태복음 24장에는 예수님께서 세상에 재림하실 때, 구름 타고 오실 때 어떻게 합니까? 천사들을 통해서 땅 이 끝과 저 끝에서 택하신 자들을 어떻게? 불러 모으잖아요. 어디로 불러 모아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 17절에 뭐라 그랬어요? 저희를 공중의 구름 속으로 어떻게? 끌어올려. 이게 하루파조예요. 이게 휴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그래서 19장 1절에는 그 능력을 찬양하라는 거예요. 그 능력을. 다음에 D번이요. D번에 보면 7년 환란을 통과하면서 믿음으로 이긴 자들이 어디에 들어간다고요? 천년왕국에 들어갔죠. 천년왕국에 들어가는 사람들, 자기 잘나서 들어간 게 아니에요. 이게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놀라운 일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러한 일들은 사람이 할 수 없는 기이한 일들이기 때문에,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계시록 19장 1절에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찬양하라라고 이렇게 그 소리가 하늘에서 들린 겁니다. 다음에 이제 2절 보겠습니다. 2절. 1절은 이제 끝났어요. 설교라는 게 다른 게 뭡니까? 여러분, 설교가 뭐 성도들에게 뭐 말씀을 전해가지고 뭐 은혜를 끼치고 뭐 평안을 주고 자꾸만 그렇게들 생각하는데, 저는 설교에 어떤 그러한 목적이 있기는 하지만, 저는요, 사람을 뭐 평안을 주고 은혜를 끼치고 그걸 떠나서 저는 설교를, 그것보다 더 중요한 원점을 저는 어떻게 보냐면, 설교는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서 가르치는 게 설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르게 풀어서 가르치다 보면 성도들이 전부 다 만족하진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르게 풀어서 가르치다 보면 죄를 책망할 때는 가슴을 찢고 마음을 찢고 회개할 때가 있단 말이에요. 네? 인간을 중심으로 하는 설교들은 그건 정말 사꾼들의 설교라고도 볼 수 있어요. 사람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설교하는 게 아니에요.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설교를 통해서 듣고 싶은 설교를 듣는 게 아니라 들어야 할 설교를 들어야 되는 거예요. 잘못되고 죄악된 길을 갈 때는 말씀을 통해서 책망을 받으면 옷을 찢고 마음을 찢고 죄 가운데 뛰고 그래서 회개하고 바르게 살아가는 게 설교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무슨 설교가 뭐 사람의 마음을 즐겁게 해주고 뭐 평안해주고, 그건 전부 다 여러분 인본주의적인 잘못된 설교를 하는 거예요.
정말 위험합니다, 여러분, 그런 거는. 그래서 설교자의 사명이 중차대한 거예요. 말씀을, 성경을 인간적인 생각을 집어넣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게 어떻게 왜 기록되었는지를 그 말씀 속에서 끄집어내가지고 사람들이 돌로 치든 말든 상관없이 그대로 전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내가 사람을 기쁘게 하랴 하나님을 기쁘게 하랴, 내가 사람을 기쁘게 하면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그랬단 말이에요. 오늘날 그릇된 설교자들이 사람을 기쁘게 하는 설교를 내가 볼 땐 많이들 한다고 봅니다. 비극입니다, 비극. 그런 설교를 듣고 자란 성도들은요, 자기가 하나님보다, 하나님이 마치 자기를 도와주는 스폰서를 생각하면서 교회 다녀요. 자기가 주인공이에요. 큰 설교자가 성도를 버려놓은 거예요. 잘못된 설교가 성도를 망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설교자가 심판받습니다. 2절을 보겠습니다. 2절을 보면 그의 심판은 참되고 의로운지라 음행으로 땅을 더럽게 한 큰 음녀를 심판하사 자기 종들의 피를 그 음녀의 손에 갚으셨도다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지금 19장을 들어오면은 2일 후에 내가 드리니 그랬잖아요. 메타 타우타 에쿠사예요. 그러니까 18장의 사건이 일어난 후에 내가 들었단 말이에요. 첫 번째가 1절이고 두 번째가 또 들리는 음성이 2절에 대한 내용이에요. 물론 첫 번째 음성에 속하지만 두 번째는 이제 그 뒤에 3절에 나옵니다. 두 번째 가라사대고 첫 번째에 말씀한 내용 중에 이제 두 번에 해당된다는 거예요. 작게 말하면, 소가로를 말하면 두 번째 가로가 되는 거예요. 큰 가로는 이제 3절이 두 번째가 되고. 여기서 우리가 딱 보면 심판이 나와요. 근데 하나님의 심판이 어떻다고요? 참되고 의롭다라고 선포를 합니다. 여러분, 노아 시대 때에 이 세상 역사상 지금까지 이 세상에 가장 비극적인 사건이라고 한다면 뭘 말할 수 있어요? 가장 끔찍한 사건이 뭘까요? 창조 이후부터 지금까지 노아 시대 홍수 심판입니다. 정말 엄청난 여러분 사건이죠, 그렇죠? 네? 엄청난 사건이에요. 노아의 가족 빼고 전부 다 물에 타서 다 죽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의롭습니까? 불의하십니까? 확실하게 정리를 하고 넘어가셔야 돼요. 의로운 심판입니다. 제가 저에게서 요즘에 하는 설교 중에 15시간을 창세기 6장부터 9장까지 시리즈로 설교를 하거든요. 그걸 들어보시면 알아요. 왜 하나님이 심판하실 수밖에 없었는지. 하나님의 심판하신 행위만 가지고 왈가왈부할 게 아니에요. 여기도 분명히 보면 그의 심판은 참되고 의롭다. 그러면서 그 심판에 대한 성격을 곧바로 말하잖아요. 어떤 심판입니까? 음행으로 땅을 더럽게 한 큰 음녀를 심판했다라는 말입니다. 이 음녀의 심판이 의로운 심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좀 부연 설명을 또 합니다. 자기 종들의 피를 그 음녀의 손에 갚으셨도다라고 하는 말이 2절입니다. 그럼 이 2절 말씀을 설교자는 어떻게 연구하고 어떻게 이 말씀을 설교를 통해서 성도들에게 이 2절의 말씀을 전해야 할까? 그래서 이제 2절의 말씀을 이해하려면 먼저 음녀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그죠? 그러면 전문맥으로 가야죠, 당연히. 전문맥으로 하면 17장에 나옵니다. 요한계시록 17장이 음녀에 대한 장이잖아요. 그 17장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 17장을 알고 있어야 여기서 이 음녀가 19장의 음녀가 그 17장의 음녀와 이게 이렇게 딱 컨택이 되는 거예요. 연결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요, 음녀에 대한 계시를 분명하게 이해를 해야 되는데 이 음녀는 인류 종말에 하나님의 교회, 초대 교회죠. 이 교회를 박해하고요. 심지어는 성도들을 많이 죽이는 정말 악한 무리들입니다. 근데 음료에 대한 설교할 때 다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제가 했기 때문에 그걸 생략하고요.
그럼 하나님께서 음녀에 대한 심판이 참되고 왜 의로우냐? 두 가지를 2절에 말하고 있어요. 803페이지를 보시면 동그라미 1번에 음행으로 땅을 더럽혔기 때문에 하나님이 심판한 거예요. 음행이라고 하면 19장 2절에 나오잖아요. 그러면 음행은 이 포르네라고 하는 단어는 문자적인 의미로는 세교, 그 성적인 타락을 말하는 거예요. 여기에서 말하는 음녀는 문자적인 해석이 아니라 제가 17장 강의할 때 비유적 해석이라 그랬죠. 포르네의 비유적 해석은 뭐냐면 하나님의 진리에서 떠난 사람, 하나님의 진리를 변질시킨 무리들, 그게 음녀입니다. 우리 현재 지금 한국교회나 세계교회에 이단과 사이비들이 엄청 많아요. 그리고 막 그 교회에서 참여 금지, 교류 금지 해가지고 얼마나 한국교회 많은지 모릅니다. 다 음녀의 길을 따라가는 사람들입니다. 거기에는 몇천 명, 몇만 명, 몇십만 명이 모이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한국에. 그러니까 진리의 기준이 없으면 이런 것들을 분별을 못해요. 그러니까 음녀는 외형적으로 볼 때 17장 공부할 때 말씀드렸지만 매우 화려하게 보입니다. 그래서 음녀는 손에 금잔을 가지고 있어요. 금잔. 그런데 그 금잔에는 가증한 물건과 은행의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다라고 17장에 나오죠. 제 책에 써놨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비유적입니다. 겉으로는 화려한데 그 속에서 나오는 내용물은 복음으로 말하면, 설교로 말하면 몇천 명, 몇만 명 모이고 대단하게 설교하는 것 같아도 그 설교의 내용을 들어보면 진리와 벗어난 거예요. 진리를 떠난 거예요. 이단과 사이비들이 바로 그런 거예요. 로마 캐톨릭을 보면 여러분 심각합니다. 로마 캐톨릭의 교리를 보세요. 교리를 보세요. 교리. 그러니 음녀라고 안 할 수가 없어요. 로마 캐톨릭. 그래서 음녀는 참된 교훈을 가르치는 게 아니라 거짓된 교리를 가르칩니다. 겉으로는 교회죠. 가르치는 내용이 진정한 내용이 아닙니다. 그래서 거기에 이제 17장 2절, 그게 제 803페이지 중간을 보시면 17장 2절에 이런 말이 나오잖아요. 땅의 임금들도 그와 더불어 음행하고 땅에 사는 자들도 그 음행의 포도주에 취했다 이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언제냐면 마지막 때예요. 지금도 구분 못 하잖아요. 지금 난립니다. WEA, WCC, NCCK. 제가 이거 음료 강의할 때 4, 5개월 전에 그때 제가 여러분들에게 강의했습니다. 신학적 입장 되게 중요한 거예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지금 교회가 신학이 어떤 방향으로 흘러가는가를 이걸 지금 분별하지 못하면 큰일 나요. 큰일 납니다, 여러분. 그때 제가 신학적인 사상을 초대교육도 다 했기 때문에 여기서 오늘은 좀 생략을 하겠습니다. 그 음녀라는 것은 바로 그런 거예요. 진리를 변질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음녀의 세력에서 가장 여러분 최악의 그 진리가 뭐냐면 예수님 외에도 구원받을 수 있다라는 말입니다. 이게 종교다원주의입니다. 이미 세계에 등장했어요. 로마 가톨릭이 이 진리를 지금 사용하고 있어요. 예수님 믿지 않아도 착하고 선하게만 살면 어떻게 그 사람이 지옥을 가겠느냐? 하나님이 그런 사람들 천국에 가게 할 것이다. 이게 종교다원주의예요. 여러분, 착하게 살아서 구원을 받을 수 있다면 왜 예수를 믿죠? 예수가 뭔 필요가 있어요? 그렇다면 인간이 과연 세상에서 선을 행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로마서 3장을 기억나시죠?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어떻게 죄인이 선을 행해서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이게 로마 캐톨릭에서 하는 말이에요, 이게. 고 김수환 추기경이 죽기 전에 이 말이 했어요. 불교도 구원이 있고, 도교도 구원이 있고, 다 구원이 있고, 착하게만 살면 구원을 받는다. 여러분, 그게 성경을 완전히 변질시킨, 그게 그러니까 천주교 음녀가 되는 거예요. 제일 중요한 게 여러분, 구원의 교리잖아요. 예수님이 다른 이론은, 예수님이 뭐라 했어요? 내가 그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구원, 아버지께로 못 간다고 그랬죠. 예수님 외에 구원 없습니다. 이 진리가 지금 21세기에 들어오면서 종교다원주의가 현대신학의 마지막 꽃을 핀 게 종교다원주의. 거의 많은 마지막 때에 진리에 서 있지 않는 교회들이 여기 다 넘어갑니다. 다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하나다 해가지고 이단 사입이 구분하지 않습니다. 타종교도 구분하지 않습니다. 그게 종교 통합입니다. 머지않아 곧바로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제대로 서 있지 않는 목회자들은 그냥 넘어가요. 다 빠져. 기독교는 절대 진리를 믿는 종교예요.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이 없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외에 구원이 있다라고 하는 사람은 정말로 그 저주받을 사람이라고요. 사도 바울이 그랬죠. 하늘에서 내려온 천사라도 다른 복음을 전하면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저주를 받은 띄어서 그랬잖아요. 고 김수원 추기경은 죄송합니다. 저주를 받는 거예요. 받은 거예요. 제 말이 아니잖아요. 다른 복음이 없잖아요. 어떻게 착하게만 살면 구원받고 불교에도 구원이 있다 그래요? 그럼 예수가 왜 필요해요? 십자가가 왜 필요해요? 기독교가 뭔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종교주의 다원주의자들은 만인 구원론까지 가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가 모든 사람의 죄를 죽었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다 구원을 받을 것이다. 왜?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니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사랑이 뭐예요? 사랑이 뭐예요? 공의를 뺀 사랑은 진정한 사랑이 아닙니다. 공의가 뭐지요? 선과 악을 공평하게 제재하는 게 공의예요. 이것을 상선벌악이라 그래요. 이번 주 저에게 설교할 때 내가 공의에 대한 지금 계속 놓았대. 이걸 얼마나 내가 강조한지 몰라요. 하나님의 공의에 대해서. 그래서 여러분 마지막 때는 이렇게 됩니다. 모든 종교가 통합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는 일신교가 돼요. 기독교 빼놓고. 기독교 빼놓고 모든 종교들이 하나로 통합을 해서 그 하나로 통합되는 종교가 무엇을 말하냐면 종교다원주의를 말하면서 적그리스도가 메시아다. 사람을 메시아로 믿는 거예요. 이게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음녀를 심판했고 그 심판하신 그 이유가 첫 번째 이유가 음행으로 땅을 더럽혔다는 말은 거짓된 말씀으로 사람들을 미혹시켰다는 거예요. 전 세계 사람들. 두 번째가 804페이지입니다. 하나님의 종들의 피를 흘렸기 때문에 하나님 음녀 심판한 거예요. 되갚음이죠. 2절에 그의 심판은 참되고 의로운 줄 하면서 자기 종들의 피를 어떻게 해요? 그 음녀의 손에 갚으셨도다라는 말이 나오죠. 자기 종들의 피는 뭐냐면 우리 17장에 봤잖아요. 거기 계시록 17장 6절을 볼까요? 계시록 17장 6절을 보면 또 내가 보매 이 여자가 음녀예요. 17장은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한지라 그랬잖아요. 음녀의 세력들이 성도들과 예수의 증인들을 많이 죽였다 그 말이에요. 지금. 그래서 하나님은 음녀를 심판하신 것이 너가 성도들과 예수의 증인들을 죽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지막 음녀를 심판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은 의롭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절대로 불의하지 않습니다. 그럼 성도들의 피를 한번 보셔야 돼요. 계시록 문맥에서 보셔야 돼요. 성도들의 피를. 아벨부터 저기 구약의 그때까지 가지 말고 확장하면 거기까지 가지만 가깝게는 문맥 안에서 볼 때에는요. 성도들의 피는요. 여기 할례의 후상연반 들어가죠. 이때 여자의 남은 자손들 떨어지죠. 구원받은 자예요. 이때 짐승의 표를 거부하다가 죽습니다. 많이 죽습니다. 이게 성도들의 피예요. 제 책에 거기 나와요. 다음에 성도들의 피뿐만 아니라 어떤 피가 있냐면 두증인들이 1260일 사역을 하고 1260일 사역 마치면 다 죽죠.
그게 예수의 증인들이에요. 두 증인들. 그 피를 말하는 거예요. 이게 성도들의 피에 대한 문맥적으로 근접적인 해석이에요. 계시록 안에 나타난. 그리고 이 해석을 적용하고 확산하면 아벨의 피부터 들어가는 거예요. 아벨의 피부터 마지막 날까지 순교자들의 피가 돼요. 성경을 여러분 우리가 연구할 때 정말 성경은요, 목사님들이 제대로 깊이 있게 연구를 해야 성경에 깊이 있는 설교를, 성경적인 설교를 할 수가 있어요. 요한계시록은 여러분 제대로 설교하기 정말 힘들어요. 전체를 하나로 꿰뚫어야 되잖아요. 전체를. 내용을 다 알아야 돼요. 그래야지 이런 부분들이 여러분 연결이 다 되는 겁니다. 음료의 심판은 거기 중간에 보시면 17장 16절이 있죠. 여기 음료 심판 받는 거 나와요. 17장 16절을 보면 내가 본 바 이 열불과 짐승은 일곱 번째 제국의 왕들이죠. 그죠? 열불과 짐승은 음료를 미워하여 망하게 하고 벌거벗게 하여 그의 살을 먹고 불로 아주 사르리라. 음료는 아이러니하게 자기를 컨트롤하는 그 컨트롤 위에가 있어요. 열불과 적그리스도. 그들에 의해서 죽는 거예요. 시컨 써먹다가 이용당하다가 한 5개월 전에 제가 17장 3달 했어요. 3달. 그때 다 이 본문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린 겁니다. 다시 책을 보시면 기억이 나실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정말 의로우시다는 것, 왜 제가 그러냐면 하나님의 속성이에요.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입니다. 정말 의로우신 분, 옳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어떤 일이든지 간에 옳은 일입니다, 여러분. 왜? 성경이 말하고 있잖아요. 성경. 그리고 성경을 보면 그런 부분이 나와요. 여러분 16장을 다시 한번 가볼까요? 계시록 16장. 16장 4절을 한번 보세요. 계시록 16장 4절. 4절과 5절을 보시면 이제 셋째 대접을 쏟을 때예요. 4절에 보면 셋째 천사가 그 대접을 강과 물 근원에 쏟으면 피가 되더라. 강이다 피가 돼요. 5절에 내가 들으니 물을 차지한 천사가 이르되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거룩하신 이여. 뭐라고 합니까? 이렇게 심판하시니 뭐라 그래요? 의로우시도다 그러잖아요. 셋째 천사가 대접을 쏟으면 이 세상은 물이 전부 다 피가 되는 거예요. 핏물을 마셔야 돼요. 왜 그런 줄 아세요? 5절 읽어보세요. 6절. 그들이 뭐라고요? 성도들과 선지자들의 피를 흘렸으므로, 그 다음에 그들에게 피를 마시게 하신 것이 뭐하다? 합당하다. 7절 보세요. 또 내가 들으니 제단이 말하기를, 제단을 의인화한 거예요. 성전 제단이 의인화시킨 거예요. 말하기를 그러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심판하시는 것이 어떻게? 참되시고 의로우시다. 아까 제가 욥에 대해서 말을 드렸죠. 그거 정말 끔찍해요. 상상하기조차 끔찍한 일이 벌어졌어요. 그죠? 10명의 자식이 죽고 재산 다 날아가고 종들 다 뺏기고 심지어는 악창이 걸리는 병까지 걸리고 부인도 욕하고 떠나고. 그 정도 됐으면 하나님 살아계시면 이럴 수 있습니까? 좀 뭔가 하나님에게 좀 투정도 하고. 예? 욥의 부인이 그 말한 거예요. 당신이 하나님을 믿고 그렇게 복받았고 잘 됐다고 했는데 결국 당신이 이 모양 이 꼴이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그런 거예요. 당신이 믿는 하나님이 결국 당신한테 행하는 걸 보니까, 이 행하는 거 보니까 그 하나님을 당신이 왜 믿냐 이거예요. 예? 그러니까 욥이 동방의 의인이고 자식 잘 되고 거부가 되고 잘 될 때에는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셨으니까 하나님 찬양하고 감사했는데, 원인 모를 갑작스러운 일이
욥에게 한두 가지나 쫙 나레비로 닥쳤죠. 나레비 알아요? 일본 그냥 닥친 거예요. 아유, 상상도 못합니다. 그런 삶이 내 삶에 하나라도 오면 아이고 나는 이해를 못합니다. 욥은 그걸 견뎌낸 거예요. 욥의 부인이 마지막 최고의 급소를 찔른 거예요. 당신이 이러고도 하나님을 믿냐? 우리 자식들 10명 다 죽었어. 당신 지금 병까지 걸렸어. 우린 가난뱅이야. 사람들은 찾아와서 당신을 법하라. 당신 죄를 졌기 때문에, 인간구호의 법에 의해서 당신은 죄를 졌기 때문에 하나님을 저주받은 거야. 그런데도 당신이 끝까지 하나님을 믿어? 이 바보야. 아마 별의별 욕을 다 했겠죠. 하나님 욕하고 너 되죠. 그 떠나가 버린 거예요, 욥의 부인이. 여러분, 욥은 자신에게 닥친 그런 비극적인 불행한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니지만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니 하나님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어다. 참, 정말 우리 같으면 상상도 못합니다. 상상도 못합니다. 하나님 의롭습니다. 무슨 일이든지 하나님은 의로우십니다. 내가 아무리 손해를 보고 내게 아무리 문제가 된다 하더라도 그 일은 하나님이 의롭다는 거 꼭 그렇게 생각하십시오. 다음에 이제 3절 보겠습니다. 3절을 보시면 우선 본문 3절을 볼까요? 두 번째로 할렐루야 하니 그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더라 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19장 1절 2절에서는 하나님이 허다한 무리들이 하나님께서 음녀를 심판하시는 일이 참되고 의롭다라고 하는 것에서 찬양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3절은 뭐냐면 두 번째 할렐루야 찬양은 1절과 2절의 찬양에 대한 이것은 하나님의 화답 형식입니다. 찬양에 대한 화답이에요. 두 번째로 할렐루야. 1절, 2절의 말을 듣고 할렐루야 하고 화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그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더라. 여기는 이제 이사야서 6장 4절을 보면 이같이 화답하는 자의 소리로 말미암아 문지방에 통하 요동하고 성전의 연기가 충만하더라 그랬죠. 그죠? 화답으로만 그냥 이해하면 돼요. 1, 2절의 한 말씀에 대해서 3절은 맞다. 할렐루야. 옳습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모든 일이 의롭다라는 말에 화답으로 올라간 겁니다. 다음에 4절을 보겠습니다. 4절을 보시면 4절에는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또 24장로와 네 생물이 엎드려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아멘 할렐루야 하니. 여기서 이제 24장로가 나오고 네 생물이 나오잖아요. 그죠? 24장로는 누구예요? 네 생물은 누구예요? 전문맥을 가면 어디 나와요? 계시록 4장에 나오잖아요. 자, 4장 제 책 302페이지로 넘어가 보세요. 302페이지. 302페이지에 가시면 보좌에 둘려있는 24보좌와 장로들 나오죠. 그죠? 그죠? 거기에 보면은 이제 303페이지에 12가지 해석을 제가 책에 있는 것들을 집어넣어 놨습니다. 보좌에 앉은 24장로가 누구냐? 12가지 해석법이 있어요. 12가지 해석법. 여러분 누구로 볼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것은요, 다 사람들마다 해석들이 달라요. 그래서 304페이지에 보면은 여기에서 24장로를 저는 하나님과 아주 근접한 위치에 머물면서 하나님을 수행하는 영적인 존재로 봅니다. 사람으로 보는 게 아니에요. 영적인 존재. 그래서 최근에 나오는 이러한 책들에서 영적인 존재로 보는, 그래서 이제 24에 대한 숫자의 의미는 구약시대 이스라엘 지파가 12지파였잖아요. 신약시대 예수님의 제자가 12명이었잖아요. 그래서 12 합해서 24라고 하는 상당한 좀 의미가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천사들로 보고요. 다음에 306페이지에 보면은
내 생물이 나옵니다. 306페이지. 그러니까 19장에서는 내 생물만 나오는데 내 생물이 누군지는 모르지만 4장, 여기 계시록 4장을 가면은 이 내 생물이 나오잖아요. 7절을 보시면 6장 거기 계시록 4장 7절 보면 그 첫째 생물은 사자 같고 둘째 생물은 송아지 같고 셋째 생물은 얼굴이 사람 같고 넷째 생물은 날아가는 독수리 같은데 이렇게 나왔잖아요. 그죠? 이게 내 생물이에요. 그럼 도대체 내 생물은 뭘까? 그래서 이 생물이라고 하는 이 조언이라고 하는 단어가요, 살아있는 피조물이라는 말입니다. 이것도 우리는 영적인 존재로 봅니다. 천사로 보는데, 여기서 이제 뭐 에스겔서도 이사야서도 요 그 그룹들이라고 하죠. 스랍들이라고 하죠. 스랍. 천사들의 존재입니다. 그들로 말을 하는데, 여기서 내 생물은 하나님 보좌 가까이에 있는 모든 피조물을 대표하고 있는 이것도 영적인 존재로 보고요. 그래서 이제 그 뒤에 308페이지에 보면은 민병성 목사님의 해석 제가 위에 넣어놨죠. 첫째 생물인 사자는 영적인 위엄, 둘째 생물은 송아지는 절대적인 순종, 셋째 생물인 사람은 지혜 또는 인간의 인격성, 넷째는 생물인 독수리는 영적인 통찰력. 이렇게 짐승과 사람이 가지고 있는 특성들을 이렇게 표현했다라고 여러분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이제 본문으로 805페이지로 여러분 돌아가시면, 그러니까 요것만 알면은 사실 본문은 그 해석할 게 별로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24장로와 내 생물을 먼저 설교를 할 때 성도들에게 이렇게 사장을 가서 이러이러한 존재입니다라고 말을 해주는 거예요. 제가 다시 말씀드립니다. 설교가 뭡니까? 설교. 뭐 성도들이 은혜를 끼친다? 뭐 소망을 준다? 뭐 기쁨을 준다? 즐거움을 준다? 그건 2차적인 문제예요. 설교는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해서 그대로 뜻을 풀어서 가르치는 게 설교입니다. 올바른 설교를 성도들이 다 은혜를 받느냐? 은혜는 받지요. 근데 교만하거나 성경을 모르는 사람들은 못 받아들여요, 여러분. 모든 설교 아무리 잘했다 그래가지고 아멘 할 줄 아세요? 여러분, 예수님이 설교가 옳은 설교예요? 잘못된 설교예요? 바울의 설교가 옳은 설교예요? 잘못된 설교예요? 그 예수님 설교하고 바울 설교할 때 어떻게 했어요, 사람들이? 아멘 했어요? 받아들였어요? 돌로 쳤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올바른 설교자들은요, 목사님 은혜 받았습니다, 거기에 넘어가지들 마세요. 올바른 설교는 때로는 성도들이 도끼를 품고 목사를 대항하는 설교도 올바른 설교에 들어갑니다. 네? 제 말 틀린 말 아니에요? 맨날 설교하고 목사님 설교 은혜 받았다고 그런다고 여러분 그게 올바른 설교가 아니라는 말이에요. 설교의 이 개념을 올바르게 여러분들이 정리들을 하셔야 돼요. 그냥 듣기 좋다고 설교가 아니에요. 듣기 좋다고 설교가 아니에요. 5절을 보겠습니다. 이제 5절을 보면 이제 24장로와 내 생물들이 이제 경배와 찬양을 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5절로 이어지는 거예요. 보좌에서 음성이 들려옵니다. 이 음성은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시는 것보다는 하나님께 가장 가까이 있는 존재가 말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조지 레더 박사는 내 생물 중에 하나로 봅니다. 그냥 보좌에서 음성이 났다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이기보다는 아마 가까이 있는 자다. 그런데 어떤 음성인가? 5절을 볼까요? 19장 5절에 보좌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무슨 음성이 났습니까? 하나님의 종들 곧 어떻게 해요? 그를 경외하는 너희들아, 작은 자나 큰 자나 다 우리 하나님께 찬송하라. 이게 19장 너무 놀라운 말이에요. 여기에 무슨 인간의 그런 거 없어요. 그냥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위엄을 높이고, 이거예요, 여러분. 이게 그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그분을 높이는 거잖아요. 그럼 여기에서 여러분, 하나님의 종들이라는 말이 뭘까요? 하나님의 종들. 하나님의 종들은요,
거기 본문에 보면은 그를 경외하는 너희들이라 그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일단은 하나님의 종들은 하나님 경외하는 자들이 종들이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의 종들이 아닙니다. 말씀 속에서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어떤 좁게 볼 때에는요, 이거는 좁게 볼 때에는 천국의 하나님 성전의 보좌에 있는 내생물과 24장로와 그 다음에 6장을 가면은 성전 제단 아래에 누가 있어요? 순교자들의 영혼들이 있죠. 그죠? 그러니까 좁게 볼 때는 천상에 있는 피조물들, 천사들과 구원받은 영혼들, 거기에서 작은 자도 있고 큰 자도 있고 그런 뜻이에요. 그렇죠? 어떻게 보면 내생물과 24장로는 천사들 중에서도 장들이에요. 큰 자들로 볼 수 있어요. 그죠? 그 다음에 그 허다한 천군 천사들은 보면은 그들 수하에 있는 천사들이잖아요. 그죠? 그들은 작은 자들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상에 있는 자들 중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종들 중에서 큰 자나 작은 자나 이렇게 보는 거고, 성경을 이렇게 협의적인 면보다는 광의적으로 넓게 본다면 이 말씀은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성도들과 피조물들이 함의가 됩니다. 포함이 된다는 말입니다. 명령이잖아요.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송하라. 하나님을 찬송할 때는 하나님이 내게 돈을 주고 뭘 주고 잘되게 해서 그것 때문에 찬양하는 게 아니에요. 때로는 욥처럼 엄청난 그런 비극을 당했을지라도 하나님을 어떻게? 찬양해야 됩니다. 하나님 찬양해야 됩니다. 자꾸만 설교자들이 성경을 잘못 해석해가지고 성도들에게 하나님과 무슨 딜식으로 장사 속으로 하나님을 가르치면 이건 설교자가 잘못된 거예요. 그런 잘못된 설교를 듣고 잘하는 성도들은 정말로 삐딱한 믿음을 갖고 사는 거예요. 그런 말 아니에요. 내게 뭐 좋은 것만 줬다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이 나옵니까? 그런 거 아니잖아요. 작은 자나 큰 자나 다 찬송. 여기서 이제 하나 제가 좀 정리를 할게요. 찬송이 뭐예요? 찬송. 여러분 이거 정말 여러분 기가 막힌 말입니다. 하늘에 있는 자나 땅에 있는 자나 모든 큰 자나 작은 자나 다 하나님 찬송하라고 그랬잖아요. 찬송이 뭐예요? 이거 참 충격입니다. 이거 많은 사람들이 찬송곡 노래만 생각하잖아요. 그 말 아니에요. 그 말이 아니라고요. 자, 805페이지 밑에 보세요. 찬송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헬라어 아이네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아이네오. 영어로 말하면 praise예요. 찬양하라는 말이에요. 자, 성경에서 여러분 하나님을 찬송하라고 할 때 거의 모든 사람들은 찬송가라고 생각해요. 찬송가. 여러분 찬송하고 찬송가가 같아요? 틀려요? 다르죠. 글자 하나가 더 붙었잖아요. 가짜가 노래 가짜예요. 여기에 찬송가를 부르라는 말이 아니에요. 그냥 찬송하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찬송이라는 말은요, 우리말 사전을 보면 제가 사전에 정의를 제가 3개를 집어넣었잖아요. 찬송이라는 말은요, 미덕을 기리어서 칭찬하라는 말입니다. 와, 정말 대단하군요. 당신의 아버지가 정말 당신을 이렇게 키웠군요. 이게 찬송하는 거예요. 찬송가 아니에요? 찬송이래요. 다음에 찬미가 뭔지 아세요? 찬미? 찬미는 아름다운 것을 기리고 아름다운 것을 기리해서 칭송하는 거예요. 노래 아니에요. 찬미, 노래는 찬미 뒤에 뭐가 붙어야 돼요? 가가 붙어야 돼요. 노래는 찬송에 뭐가 붙어야 돼요? 찬송, 가가 붙어야 돼요. 가짜가 빠지면 노래 아니에요. 찬송, 찬미는 업적을 기리는 거예요. 와, 대단하다. 와, 정말 놀랍다. 그게 찬송하고 그 찬미하는 거예요. 다음에 3번째, 찬양이라고 하는 단어도 칭찬하여 기리어 드러냄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하나님을 큰 자라 하나님께 찬송하라라고 하는 말은 노래를 하라는 말이 아니라고요,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을 기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일을 너희들이 기리는데 찬송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 그걸 제가 정리를 해 놓은 거예요. 그러므로 찬송이나 찬미나 찬양이라는 어휘는 노래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노래를 말할 때는 노래가를 붙여서 찬송가, 찬미가, 찬양가 이렇게 여러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헬라어에는요, 찬송가는요, 오대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오대라고 하는 단어예요. 이게 노래라는 말입니다. 노래. 찬송한다는 말이에요. 그러나 아까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대로 성경에 나온 아이네오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아이네오라고 하는 이 단어는 노래가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을 기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높이라는 거예요. 오대가 아니란 말이에요. 노래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보좌에서 들리는 하나님을 찬송하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노래를 하라는 말이 아니고, 물론 넓게 보면 노래도 이제 들어가요. 그 뒤에 보시면 나옵니다. 자, 하나님의 성품과 속성 혹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에 대해서 선포하는데 방법은 거기 806페이지 보시면 세 가지로 제가 말해놨죠. 말로 혹은 행동으로 혹은 노래로. 찬송의 방편이 세 가지예요. 우리가 서로 이렇게 대화하다가 정말 하나님이 정말 놀라운 일을 우리 가정에 행했습니다. 여러분, 그게 찬송하는 거예요. 말로, 그죠? 그리고 목사가 설교할 때 성도들에게 여러분 하나님이 이렇게 하고 설교하잖아요. 그게 하나님을 찬송하는 행위란 말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행위. 정말 하나님이 내게 베푸신 내가 너무나 감사해서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는 삶을 살아요. 그 행위 자체가 찬송하는 삶이에요. 그 행위가 하나님을 찬미하는 삶이라고요. 그냥 목소리만 이런다고 찬송하는 게 아니라고요. 예? 예. 말은 뭐 이렇게 찬송을 하는데, 성가대를 하는데 삶 자체가 하나님 앞에 더티하다면 하나님이 그 찬송을 받으실까요? 안 받으실까요? 안 받습니다. 착각하지 마십시오. 충격적인 얘기를 해볼까요? 어느 정도인지 모르지만 큰 교회 유튜브에서 오래전에 봤는데 성가대원끼리 서로 눈이 맞아가지고 혼전 관계를 해가지고 임신한 상태에서 성가대해요. 물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런 찬송 받으십니까? 안 받으십니까? 받으신다고 생각하세요? 안 받아요. 어떤 성도가 1억을 헌금을 했어요. 근데 그 1억이 남에게 사기쳐가지고 10억을 쳐서 1억을 11조를 했어요. 하나님 받으십니까? 안 받으십니까? 안 받아요. 그럼 그 돈은 누가 받아요? 교회가 받지요. 예. 아니, 목사가 받는 게 교회가 받아요. 그 교회 재정에서 쓰는 거예요. 찬미 찬송은요, 행동으로도 나타나는 거예요. 행동. 정말 교회를 청소할 때, 땀 흘리면서 청소할 때 정말 내게 주시면 내가 너무나 감사해서 주님의 높고 위대하신 만 노래 부르면서 닦아요. 그 행동 자체가 하나님을 찬송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성경에 나타난 단어들의 의미들을 너무나들 몰라요. 왜 그러냐면 단어가 말하는 의미를 연구들을 안 해요. 대충 알고 있는 지식으로 하는. 노래는 가짜가 붙어야 돼요. 가짜가. 노래 가짜가 붙어야 찬송가가 되는 거예요. 헬라어로는 노래는 오대. 근데 여기 19장에서 말하는 본문은 아이네오예요. 아이네오. 말로, 행동으로,
다음에 노래도 포함이 될 수가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래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일들에 대해서는 내가 아까 이제 요 본절을 해석할 때 그랬잖아요. 노래만이 하나님을 찬송하는 게 아니다. 그건 몰라서 그래요. 가짜가 붙어야지 찬송가고. 그러나 찬송과 찬미 속에는 노래도 찬송가도 찬미가도 어떻게 해요? 포함된다 그 말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여기까지 정리하고요. 이제 다음 시간에는 찬송의 이유에 대해서 이제 6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점심시간 갖겠습니다.